아멘. 자, 원래 인간은 우리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하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물림이 반드시 있어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다? 큰 소리로 시작. 참 만나는 길, 참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하죠. 그리고 섬기는 영으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이다. 하늘이다.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제 서론 한번 봅시다. 이번 서론의 키는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 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셨어. 그리고 237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 후대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그들을 복음의 서밋으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보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만 안 하지. 그죠? 참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가 되어지려면 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습관 루틴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반복적인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안 되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영적 축복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칠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오력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능력, 우주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CBDIP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미리 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다민족, 237 그리고 치유의 뜰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보좌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냐? 이 기도로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집에 엄청난 좋은 도구가 있어. 예를 들면 엄청 좋은 TV를 하나 샀어. 그런데 샀는데 안 써.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의 서로는 기도예요. 자, 오늘 묵상 주제입니다. 오늘은 9가지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흐름이 뭔지 좀 우리 렘넌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흐름의 의미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줄 아니면 한 단어 그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되는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나중에 또 나와요. 뒤에 적는다고 바빠. 자, 본론에 영원한 언약의 흐름입니다. 일과의 키워드가 흐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에 대해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또 지금도 우리 생애에 증거를 주셔서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9가지 흐름이 뭘까?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이걸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9가지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떠냐? 상처만 받아요. 가정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상처만 받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9가지 흐름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이건 정보에 관한 부분이에요. 중국의 사모님이 친구랑 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중국어를 하기 전이었어요. 딱 그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중국에 여행을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말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친구랑 둘이서 이제 여행을 간 건데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남자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여러 곳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가이드인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알겠죠. 그 가는 지역마다. 근데 어떤 여자분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쟤네 싸우나 봐. 뭐 이랬거든요. 쟤네 막 싸운다. 그러면서 왜 싸우지?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갑자기 둘이서 또 막 웃는 거야.
말투가 그런 거야. 걔네가 말투가 싸우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때요? 아, 쟤네 소리 지르는구나. 너 무섭다.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부산 사람들은 말투가 또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유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말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요. 괜히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는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라는 배경이 있어요. 모두에게 과거가 있죠. 우리 소원이에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예린이에게도 있을 거고, 이삭이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다 있어요. 너무나도 아직은 어린 것 같지만 뭐 11년 살았다, 12년 살았다 해도 그 과거는 다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과거의 배경 속에서 오늘인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민지가 반복되었던 나라, 침략만 많이 당한 나라 또는 침략만 했던 나라, 이런 과거의 배경 속에서 오늘인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애는 너무 이상해. 하기 전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과거가 있어요. 이번 주구나.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놀란 토끼 눈으로 집에 왔어.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학교에 누구가 어떤 애를 목을 조르고 뺨을 2번인가 막 때렸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이 막 그런 거 처음 봐. 막 이러면서 왔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미쌤한테 한번 물어봐요. 주미 선생님이 사회복지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할 때 주미 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선생님이 대화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모님도 굉장히 갈등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가족 간의 갈등,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사모님은 그래도 어릴 때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한테. 우리 미네가 그랬구나 하면서 공감을 많이. 근데 이제 사모님의 남편이 목사님은 공감을 잘 받지 않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과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의 그런 과거로 인해서 오늘의 현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현재 그대로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시선이 좁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어. 어느 정도로? 사모님의 어머니가 내가 너를 20년을 두고 내가 절에다가 불공을 드렸는데 네가 변하지 않더라.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어느 순간 보니까 네가 변해 있더라.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 그 순간부터. 그래서 사모님 어머니가 엄청 절에 막 심취해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딸이 변한 걸 보고 어떻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 교회 가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 옆 환경입니다. 뭐 위아래도 될 수 있어요. 위아래 옆도 될 수 있어요. 자,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면요. 나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 3장. 그지? 나 중심.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단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흑암이에요. 내 주변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엄마의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아빠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내 동생의 입장, 내 형의 입장 다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나름의 입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과 환경 속에서 그냥 막 상처받고 막 불평불만 불신앙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9가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봐야 돼? 미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이곳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흐름의 근원을 바꾸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과 우리 학교와 내가 있는 현장에 반복되는 사탄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이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교회사가 뭐예요? 교회 역사. 사모님이 이번 주에 문해력 그 강의 듣고 왔는데 거기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심하냐, 문해력이 안 되냐, 막 그런 걸 이렇게 확 적어놨어요. 뭐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뜨더라고요. 교회사라고 했는데 또 못 알아들을까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심심하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엄마,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올리는 거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과제를 올렸대. 그래서 오늘 과제, 아니 뭐 과제는 금일 뭐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거야.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어떤 엄마가 댓글을 올렸어. 아니 선생님 금요일까지라고 해놓고서는 왜 오늘 마감이냐고 막 이렇게 올리니까 선생님이 금일이라는 건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헷갈리는 언어를 써도 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요즘 시대가 그래요. 교회사 뭔지 알아요? 역사, 교회사. 교회에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도 상처를 받아요.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아, 나 교회 안 갈래. 막 어떻게 보면 막 현장에서 치이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는 그냥 좀 편하게
편안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교회가 왜 더 심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도 흐름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교회 와서 상처 많이 받아요. 사모님도 사실은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게 교회였어요. 그것도 사모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상처로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안 커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했죠 아까. 그게 이해되니까 이제는 상처가 안 돼요. 자 봅시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어요. 복음 아닌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에 역사하는 사탄의 흐름이요. 무조건 사탄은 이런 식으로 역사해요. 자꾸 뭐만 놓치게 만든다?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아이, 복음은 이제 기본이잖아. 이제 복음 말고 다른 거. 복음은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좀 점잖하게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율법도 지키고 선행과 구제도 좀 하자. 뭐 불의유 돕기 이런 거. 응?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 이쪽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아니 품 있게 행동해. 사람들 앞에 율법도 좀 지켜.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율법은 사실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희미하면 거의 대부분 어디로 넘어가냐? 율법으로 넘어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지. 아니 너 랩넌트라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지. 사모님이 한 번씩 막 얘기해. 너 왜 교회 다니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막 얘기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사모님도 잠깐 분별을 못하면 내 자식이니까 이런 말들이 막 나가요. 야! 막 이러면서. 근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복음만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게 계속 나를 올가매는 율법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교회를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단이 교회의 역사에도 복음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울이 똑같이 인용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쓴 걸 보고 나중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복음의 이 흐름을 잡은 거예요. 복음의 흐름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바울에게서 마틴 루터 목사에게로, 그리고 또 선생님에게,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에게 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교회사의 흐름 무조건, 자꾸 사단은 복음만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복음 아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자꾸 그게 사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우리 주역이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9가지 흐름이 무엇인가요? 이걸 간단히 말해보고, 그리고 나만의 기도문을 작성을 해봅시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24, 25 영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힘을 주셨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7명 렘넌트들이 바로 이 여정 속에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대망대로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다 적었나요? 적으면서 들으세요.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핵심 문장 단어로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실천할 게 뭘까? 이번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하루에 몇 시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다 이제 휴대폰 있잖아. 알람 있잖아. 왜 휴대폰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을 해봅니다. 네. 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